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국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예수님이 목자시고 우리는 어린 양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너무 자주 듣다 보니까 거기에 익숙해져서 별 감동과 흥미 없이 받아들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양이고 또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2절의 말씀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에 중요한 네 가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두시고 말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 양, 삭군 목자, 이리. 이걸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양을 아주 깨끗한 동물로 생각하는데요, 성화에서 보는 이 하얀 순백색의 깨끗한 동물이 아닙니다. 게다가 양은 얼마나 발걸음이 느린지 모릅니다. 시력도 안 좋습니다. 기억력도 안 좋습니다. 이 고슴도치는 자기 보호를 위해서 가시를 세우기도 하고 카멜레온은 자기 색깔을 바꾸는 위장술도 씁니다. 스컹크 같은 것은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독한 냄새를 이제 내뿜기도 합니다. 그런데 양은 아무런 공격 능력이나 자기 방어 수단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은 맹수의 입장에서 가장 사냥하기 좋은 그런 사냥감입니다. 자, 그래서 양은 절대적으로 목자가 필요로 합니다. 이 목자들은 양떼를 목양합니다. 이 목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로히라고 하는 말인데 이는 양떼를 목양한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목양한다는 것은 양들을 먹인다, 그리고 지킨다, 그리고 양들을 먹이고 지키고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한 목자는 양떼 이름을 다 안다고 말했습니다. 다 알 뿐만 아니라 양떼 이름을 부르고 계속 말을 걸면서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양들은 자신들이 익숙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의 음성대로 움직입니다. 목자 입장에서는 한두 마리도 아니고 대책 없이 약한 이 양들 수백 마리를 이끌고 그리고 지키고 보호하는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힘든 정도가 아니라 어떤 때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호시탐탐 양떼를 노리는 이리 같은 맹수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커먼 이리는 독일 세포트의 2배 정도 되는 큰 크기입니다.
무서운 이빨을 가지고 으르렁대는 무서운 맹수 중에 맹수입니다. 그런 이리가 이떼를 지어서 양떼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면 그걸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하는 목자는 얼마나 위태로운 상황입니까? 자, 그래서 그 당시 목자들은 공격용 이 무기처럼 날카롭게 깎아 만든 돌로 돌팔매질 연습을 합니다. 계속 연습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이리에서 양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날카로운 막대기나 칼, 이 창 같은 것으로 무장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양떼를 노리는 것이 맹수들 뿐만이 아닙니다. 그 당시 도둑도 있었고 강도들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본문에서 또 다른 위협적인 존재가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싹군 목자입니다. 싹군 목자. 양떼 규모가 클 경우에 주인이 목자 외에 계약직으로 돈을 주고 잠시 고용하는 임시직 목자를 말합니다. 이들은 돈 때문에 양을 치기 때문에 책임감이 전혀 없습니다. 양들과의 친밀한 관계도 없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목자 옷을 입고 있으니까 잘 버텨 나가다가 맹수나 이 강도가 습격해 올 때는 이들의 반응은 진짜 목자와는 하늘과 땅보다도 큰 차이가 납니다. 맹수가 오면은 이들은 곧바로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목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양떼는 속수무책으로 다 당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간혹 목자가 양떼를 지키기 위해 맹수와 싸우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는 있습니다. 목자 중에서는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싹군 목자가 그랬던 경우는 단 한 번도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맹수가 달려들기도 전에 양떼를 놓고 도망가 버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런 당시 상황을 염두에 두고 선한 목자의 비유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양떼에게 있어서 살아남기 위해 중요한 것은 싹군 목자와 이리를 식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식별할 뿐만 아니라 식별을 했으면 경계를 해야 합니다.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면은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이 싹군 목자는 그 당시에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영적인 무지와 독선에 사로잡혀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는 관심이 없어요. 백성들을 제대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백성들을 점점 멸망의 길로 데리고 가고 있었습니다. 참된 진리이신 예수님이 오셨을 때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공격하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비판할까? 오직 예수님을 비판하고 흠잡고 그렇게 공격하는데 그들은 온 화력을 다합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상황까지 몰고 갔습니다. 이 요한복음 10장의 이 선한 목자 설교를 하실 때쯤에는 예수님과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간의 갈등이 크게 달았던 그런 시점입니다. 선한 목자가 양떼에게 말을 하듯이 삭군 목자와 강도들도 와서 말을 하는데 양들을 위한 말이 아니라 달콤한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양떼들을 유혹을 합니다. 그들은 오로지 양떼를 훔쳐가서 팔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뿐입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된 말로 미혹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위협하고 두려움을 심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말하기는 하는데 무서운 존재, 엄한 존재로만 백성들 가슴에 인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그들 때문에 그 지도자들로 인해서 선생님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되는데 엄한 분이다,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진노하는 분이다, 한편에 아주 안 좋은 부분으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가르치니까 이 백성들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죄에 빠져들게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잘 인도하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세워놓았더니 이들이 백성들을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은 계속해서 사꾼 목자인 거짓 종교 지도자들을 아주 야단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사꾼 목자를 분별하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은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자, 이런 양들은 분별력이 있다는 것이죠. 따르지 않아야 합니다. 따르면 안 됩니다. 참된 목자는 따라야 되지만 왜 거짓 목자를 따릅니까? 참된 진리를 따라야 되는데 왜 비진리를 따릅니까? 근데 비진리가 또 달콤할 수도 있어요. 유혹입니다. 미끼입니다. 덫에 걸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타인은 사꾼 목자, 강도를 말합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것은 양떼가 선한 목자의 음성에 워낙 익숙해져 있어서 타인 목자의 음성이 들려오면 바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이 거짓된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이 거짓된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영적으로 너무나 호탁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데도 비진리를 말하고 잘못된 길로 성도를 미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세가 되어지면 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식별해서 거절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된 진리인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양들에게 이런 결단이 필요합니다. 참된 목자의 음성만 듣겠다. 거짓 목자의 음성은 내가 귀를 막고 듣지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그게 사는 길입니다. 그게 자기를 지키는 길입니다. 이들 사꾼 목자들을 뒤에서 조종하면서 또 때로는 직접 양들을 공격하는 이리 같은 맹수가 있습니다. 무서운 맹수입니다. 우린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것이 뭐냐? 사탄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건 뭡니까? 먹잇감, 먹이사슬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에 졸 수가 없어요. 찬송할 때 건성어정 부를 수가 없어요. 건성어정 부르고 예배 시간에 졸고 하면은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여러분,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간교한 줄 아십니까? 예배 참석 못하게 하지 않아요. 예배 참석에 빨리 서둘러 가. 그런데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시간에, 말씀이 들려주는 그 시간에 우리의 생각을 빼앗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분산시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무너지면 인생은 끝나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 우리의 생각,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유유히 사라집니다. 잘못된 생각이 들어오니까 온통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찬양할 때도 집중해서, 예배할 때도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 온 정성을 다해서. 여러분, 양들이 사는 세상은 편한 세상이 아니에요. 전쟁터와 같습니다. 양들을 노리는 마귀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양들을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닌다고 그랬어요. 이곳저곳 찾아다니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래, 졸지 말고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권세 잡은 마귀의 권세 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그 권세 밑에서 우리가 빠져나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는 우리를 배신자로 간주하고 그때부터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 빼앗긴 자기의 백성들을 오히려 끊임없이 공격하는 거예요. 다시 잡으려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탄 마귀에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했던 예수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었지만은 사탄 마귀가 이상한 방종의 세계로, 그들이 진정한 자유인 양 우리를 미혹하고 세상을 향하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도
우리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합니다. 마귀의 목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믿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타락시키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공격하는데, 공격할 때 가장 자주 쓰는 그 무기가 뭐냐? 사꾼 목자입니다. 사꾼 목자. 양떼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맹수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사꾼 목자에게 잘못된 영적인 지도를 받으면 영적으로 무기력해집니다. 영적으로 무기력해져서 마귀의 입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냥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꾼 목자의 음성을 듣지 말아야 하고 마귀에게는 담대히 맞서야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은 이단과는 접촉하지 마세요. 접촉하지 마세요. 아예 말도 섞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귀는 맞서야 됩니다. 이 마귀에게 맞설 때 우리의 힘으로는 맞설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손을 잡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고 예수 이름으로 맞서야 합니다. 야고보 4장 7절의 말씀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이것이 바로 우리 양떼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오늘 요한복음 10장은 구약의 평행 본문인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본문과 함께 놓고 보면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첫째로 이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바쳐서 양떼를 지키고 돌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께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양떼를 데리고 들판을 이동하다 보면은 밤마다 양떼가 머물 수 있는 임시 우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목자들이 해질 무렵 억센 가지들을 주워다가 울타리를 세웁니다. 이 울타리를 세워서 양들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를 만들게 되지요. 이거 임시 우리입니다. 그래서 또 다른 풀밭으로 가서 거기서 또 하루를 머물게 될 경우에 그에 또 임시 우리를 이렇게 만들곤 합니다. 자, 그래서 어쩔 때는 이 돌로 울타리를 만들기도 하지만은 비바람이 칠 때는 나뭇가지를 위로 덮어서 지붕을 만들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별도로 문을 만들질 않습니다. 별도로 문을 만들어 세우진 않고 아치형으로 출입구만 만든 다음에 목자가 그 출입구에 들이누워 잡니다. 그래서 목자가 양의 문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어떤 맹수나 강도든지 양떼에게 들어오려면은 나를 밟고 넘어가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목자가 잠을 잘 수 있습니까? 이 양떼를 지켜야 되는데. 그러니까 겁탈하려고 해도 겁탈할 수 없는 거지. 왜? 문을 지키고 있는 양의 문이 목자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양떼를 지키는 자다. 누구든지 내 양떼를 공격하려면 나를 넘어와야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넘어올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양의 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크신 분입니다. 예수보다 크신 분이 없고 예수보다 귀한 분이 없고 예수님의 사랑보다 큰 사랑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양떼를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 놓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선한 목자를 선한 목자 되게 하는 필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양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 놓는 것, 이게 바로 선한 목자인 것입니다. 오늘 17절의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내가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정체성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우리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말은 이 구원의 문이 열린 문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누구든지 열린 문. 그러니까 나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번 주일 토요일은 12월 25일 성탄절입니다. 기독교 최대의 명절입니다. 이날은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신 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영접해야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그때부터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그를 덮고 보호할 것입니다. 결코 마귀가 예수님을 뚫지 않고는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고 예수님을 뚫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선한 목자는 양떼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14절의 말씀 우리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여러분, 서로 안다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여러분, 부모보다도 세상의 어떤 가까운 사람보다도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게 알다라고 하는 말은 시골로 야다라고 하는 말인데 아주 구체적으로 세밀하게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서로 끈끈한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선한 목자가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그가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시편 139편의 말씀에 보면은 이 시편 139편은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편 139편은 다윗의 시인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미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만들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나를 만드셨다.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필요로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신 바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잘 나가는 높은 사람이, 정말 영향력 있는 사람이 나를 알고 있다면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좀 뿌듯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군의 창조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건성건성 아시는 것이 아니라 섬세하게 나를 아신다. 내가 내 자신을 아는 것보다 나를 더 잘 아신다. 그리고 아실 뿐만 아니라 그 만왕의 왕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이거 생각하면은 기분이 좋은 정도가 아니잖아요. 막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3절 말씀 보십시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할렐루야. 양들이 우리 안에 들어갈 때 목자는 그냥 집어넣지 않습니다. 거기서 출석을 부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양이 그냥 같아요. 그러나 목자는 그 양의 특성을 딱 잡아서 이름을 다 붙여 놓았습니다. 그 양들이 다 다치지 않고 정상적인 컨디션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 하루 좀 무사하게 좀 잘 지냈는지, 뭐 털도 보고 이렇게 걸음걸이도 보고 좀 만져도 보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살펴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양무리로 다 점검한 다음에 집어넣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루시는데, 지금 수백 명이 앉아있다 할지라도 수백 명을 일괄적으로 몇백 명 단위로 다루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성격과 우리의 마음, 생각, 인생의 여러분들의 그 모든 체질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우리를 보시고 돌보시되 인내하면서 각각 처방전이 다르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나는 그의 인도하심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답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잘 되어질 것이지, 여러분들의 생각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지만,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우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요. 사람이 보기에 좋은 길 같아도 필경은 패망의 길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각각 개인 성향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되게 아름답게 완전한 그런 맞춤형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옆에 앉은 집사님과 나는 다릅니다. 집사님과 내가 다르기 때문에 옆에 집사님을 인도하듯이 목자가 나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자꾸 옆 사람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목자이신 주님과만 눈 맞추고 가면 되는 것입니다. 저 사람 저렇게 인도했으니까 나도 그렇게 인도하겠지?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저분은 나와 신앙의 레벨이 달라요. 또 저 사람의 성향은 나의 성향과 달라요. 성격도 천차만별이라고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다르지만은 저 사람이 이렇게 인도하니까 나도 이렇게 인도하겠지? 이것은 우리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사람의 성향과 목표치를 아시고 하나님께서 맞춤형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선한 목자는 양떼의 피를 채우면서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2절의 말씀 보면은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풀밭, 여러분, 늘 있는 흔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풀밭에 독초도 많습니다. 양들이 안심하고 먹을 풀을 목자들이 찾아내는 게 이게 목자의 관심사고 목자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무 풀이라도 그냥 먹이면 됩니까? 큰일 납니다. 제가 어릴 적에 한번 이제 소를, 고삐를 이제 잡고 가서 풀을 먹였어요. 와서 보니까 아버님이 그래요. 어디서 풀을 먹였느냐? 그래서 그 풀밭에서 먹이고 했죠. 그런데 밤새 설사를 한 거예요. 보니까 쇠풀을 먹은 거예요. 쇠풀. 이 쇠풀을 먹이면은 그대로 설사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양을 먹일 때도 양의 정말 약이 좋아하는 양을 위한 풀이 있는지 독초가 있는지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게 큰일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양들과 의논하는 일이 없습니다. 양들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 목자가 다 찾아줄 것을 믿고 그냥 따라가서 그냥 멈추면은 그것을 멈춰서 거기서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걱정이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자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하는 건 목자가 없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우리는 목자가 있는 양입니다. 할렐루야. 목자이신 주님을 믿고 있으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쉴만한 물가는 잔잔한 물가를 말합니다. 양은 수영을 못합니다. 물에 대한 공포증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야생 동물들은 물가에 가서 머리를 그냥 쳐박고 그냥 그대로 먹습니다. 그런데 양은 그러지를 못합니다. 목자는 그런 양들을 이해하면서 흐르는 물을 작은 둑을 만들어서 잔잔한 물가를 만들어줍니다. 잔잔한 물가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만들어주기 때문에 잔잔한 물가가 되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어려운 상황을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시험만큼만 감당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거센 물결이면은 그럼 먹을 수가 없어요. 그렇듯이 거센 풍랑과 시험이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이 조절해 주셔서 완급을 해 주셔서 고린도서 10장 13절 말씀처럼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감당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 인생은 전쟁터 같습니다. 우리의 집이며 직장이며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모든 조처에서 안전하고 부강하다는 미국도 전쟁터를 발물케 합니다. 하루도 확진자가 막 수십만이 나오고 수십만이 죽어가고, 이런 속에 어디 우리가 안심하고 볼 데가 없습니다. 사방에 금류가 흐르고 있는데, 목은 마른데 마실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쉴만한 물가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그래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상황을 통제해 주십니다. 우리를 찬찬한 물가로 복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9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고 나서는 하루 종일 모든 순간 동안에 하늘의 양식과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양들은 24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고 살게 될 것입니다.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냥 인생이 아닙니다. 너무나 풍성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자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이 인생을 사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자이십니다.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의 계획, 그분에게 온전히 내어드리십시오. 나의 목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의 손씨와 능력과 섭리에 절대적인 믿음을 드리십시오. 인생의 모든 불안감과 두려움은 자꾸 내 자신을 내 인생의 목자 자리에 갖다 놓으면서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인정하면은 시선이라고 하는 그런 곡의 가사대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의 큰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날마다 성실하게 따르며 주님께서 행하실 크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감사가 넘치는 게 온 성도들 되어지기를, 오늘 실시간 영상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 맡긴 우리의 인생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 주님 위한 예물 주님께 드리오니 이 모든 물질, 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녀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없는 주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